종말이라는 믿음과 종말론 이단의 분별에 대한 내용으로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만,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만 깊게 들어가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좀 수박 더 탈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종말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 개인의 개인적인 종말, 출생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말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보면요, 노아의 방조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는 한 번의 종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심판이에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근데 뭘로 심판하요? 불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심판입니다. 그러한 종말을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종말이란 뭘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완성이에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우리의 저 천국의 삶, 그곳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은 그 말처럼 끝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끝이 아니고 위대한, 아름다운, 그리고 은혜로운 그러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불로 심판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 재림이 바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요거를 세 단어로 하면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을 세 단어로 하면은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 단어를 한자로 세 단어로 한 거예요. 사실은 좋은 단어인데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래요. 근데 그거에 굴하지 말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저 천국에서의 우리에게 허락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다스리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종말, 개인적인 종말도 그렇고, 자, 인류의 어떤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들도 있었고요, 영화들도 있어요. 꼭 종교적이 아니더라도 예언들도 많았어요. 예언들 많았고, 또 영화들도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또 영화 얘기는 모르신단 말이에요. 몇 편의 영화가 나온 것 중에, 이제 외계인이 침략해서 종말이 온다는 그런 영화도 있고요, 한 편이. 또 하나는 뭐예요? 큰 혜성이 우주를 돌아다니는 큰 어떤 돌덩어리가 와서 이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이 지구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그런 영화.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보면요, 어떠한 걸 줘요? 공포를 느껴요. 공포.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종말이라는 공포를 느끼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종말은 공포가 아니고요, 사실은 참된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본향을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이 종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단톡방에 다 올려드렸어요? 예, 이거는 여러분이 딱 하시면 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헤롯과 또한 그 같이 있던 서기관들과 또한 대제사장들, 그 궁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러한 예언을 따라서 오고 별을 보고 왔던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참여한 사람은 자, 첫째, 자, 마리아와 요셉.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 그리고 누구예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굉장히 소수였어요. 소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두가 볼 수 있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시간 많이 가면 안 되는데 생각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렇게 한 나라에 오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다고 생각해봤어요. 여기서 보여야 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거 뻥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 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이번에도 또 우리가 저기서 미국에서 이제 월드컵 할 거예요. 북중미 월드컵. 또 이 파리 올림픽도 있었고,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온 세계가 같은 장면을 똑같이 봐요, 못 봐요? 봐요. 인간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인간의 기술로는요, 이 지구를 감싸서 위성 3개를 띄우면 그 모든 면을 이렇게 3개 하고 이렇게 닿으면은 몇 개를 띄우면요, 어떠한 것도 다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하는 이러한 과학의 힘으로도 가능하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한번 기대해 보세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 어떻게 모든 이가 다 볼 수 있게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상상하시면서 기대해 보세요. 저는 과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믿어야 돼요. 모두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 안에 잠든 자들과 또한 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자, 핵심 부분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그곳에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모인 500여 명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귀한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는 천사들이,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모든 이가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죽음 이후와 부활에 대해서 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인간은 한번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먼저 주 안에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특권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고린도서 15장 말씀 한번 볼게요. 이게
5장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사라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예. 그래서 일생에 그 개인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종말이 있는데 그 개인의 종말도요 그냥 개인의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종말과 연결된다. 모든 개인의 종말은요 성경적 종말의 심판과 함께 귀결됩니다. 그리고 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재판장 되시는 것이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다. 예. 세상의 재판관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법정은요 왜곡될 수 있고 거짓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은 결코 여러분 불의가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서는요 모든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요 너가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천국 가는 것이 확증된 것을 확인받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31절부터 46절에 보니까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와 같이 자 오른편에 양을 두고 왼편에 염소를 두는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가 저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채워지는 이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저기에서의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누구에게 베푼 거라고요? 예수님께. 그리고 또 항변하잖아요. 염소들이 염소와 같이 왼편에 든 자들이 우리가 언제 안 그랬냐고. 너희가 그러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인 어떠한 신앙이 있고요, 적극적인 신앙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된다는 것과 또는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이러한 것에서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우리가 위로할 자들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로해야 된다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의 이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바로 저기에서 말하는 양의 모습, 칭찬받는 양의 모습의 그러한 사역을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됨을 알려주십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자 우리가 종말에 대한 것이죠. 자, 천국은 뭘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자, 그리고 자 지옥은 뭘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 비유이면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갖고 보세요. 이 장면에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뜻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그들 개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자,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저 천국에서 누구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자는 어떻게 돼요? 뜨거운 지옥불 가운데에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사모하고 그걸 바라는 그러한 굉장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정말 목말라 보셨어요?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군대에서 제일 목마를 때 행군할 때거든요. 40kg를 했는 거예요. 40kg. 우리 원로님들이 군대 다닐 때 더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행군할 때요, 떠날 때 수통에, 수통 아시죠? 네, 군인 타는 물통. 그 수통에 물 가득 채워갑니다. 근데 40km 걸어가니까 보통 50분을 행군하고 10분 쉬어요. 그래서 군대 제일 좋은 게 10분간 휴식, 10분간 휴식. 그냥 전부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근데 다시 팍 하면 딱 일어나야 돼. 생겨가지고. 그런데 한 두세 번 지나면요, 빨리 먹는 사람은 이 수통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러면요, 한 절반쯤 올 때는요, 거의 다 없어요. 대부분이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경험하고 저도 했던 일이에요. 영천, 대구 영천에서 훈련받았거든요. 언제 훈련받은지 아세요? 제가 7월 7일 날 거기 들어갔어요. 한여름에. 그래서 8월 말 9월에 행군을 했어요. 얼마나 더워요. 이 아스팔트에서 올라온 열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거기에 화산이라는 800m 고지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유격장이 있어요. 그 유격장까지 4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40km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옆에 뭐가 흐를까요? 조그만 또랑물, 시냇물이 흐르겠죠? 그 물을 다 퍼먹었어요. 목마르니, 여러분, 목마를 정말 당하면요, 그 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냥 물이면 마셔요. 정말.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저런 거 먹고, 우리 예쁘신 우리 자매님들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40kg 행동시키면 다 하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자가 겪은 이 지옥의 장면은요, 그보다 더 심해요. 심지어 그런 한 움큼 지어먹는 물도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여러분, 이것도 그가 사모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가세요. 이거는 뭐하고도 관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우리의 모습과도 관계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한 다음에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신부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이 준비되면 벼랑간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에 오셔가지고 그 예배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결혼 풍습과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과 또한 이 신랑 신부의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종말이 그러니까 끝이 아닌 거죠. 사실은 뭐예요? 신혼살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꿈 같아요. 지금 그 허니문 시절 생각나시죠? 앞에서 졸면 안 돼. 처음 말하는 거야. 힘들면 기회가 있었대. 자, 그래서 건강한 종말 신앙이 뭘까요? 깨어나네. 이거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자, 그리고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현실 도피가 아닌 책 읽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썼냐면은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뭐 이거 신경 써, 뭐 이 일을 해, 이러한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은 많은 거짓된 이단들이요, 이 종말론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고 삶을 완전 망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현실과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은요, 너희가 하던 일을 충실히 하면서 우리 주님 모실 것을 기도하려고 사모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종말은 뭐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종말론에 이제 막 우리를 유혹하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것도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영지주의. 이건 요한 1서에도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또 육체 부활도 없었다. 예수님 그 영적으로 부활한 거야.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영적이네 영적. 그게 맞지? 그게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러한 예수님의 친히 그 몸을 깨뜨리시고 보혈을 흘리신 것을 그러면 흘리는 거예요. 이러한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두 명의 어떠한 특별한 그 선지자들과 함께 그 특별 계시를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살피면 너무 많다. 자,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 이단들도요, 성경의 내용과 상반되게 그들 자신에게 다가온 계시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중세시대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AD 1000년. 그래, 이제 예수님 1000년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999년에서 1000년 넘어갈 때요, 로마, 그때는 교황 시대였으니까 로마 바티칸에 그 광장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리고 땡땡땡 이제 타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새해가 되는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년 종말에 큰 공포와 또한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 안 왔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땡땡땡 칠 때 그 상황에 스트레스와 어떠한 긴장감에 졸도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민스터 반란이라는 것은 독일의 한 도시를 점령하고 이 종말론에 휩싸인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것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무장하고 이렇게 도시를 점령했으니까 사회 혼란까지 야기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도 했어요. 다니엘서 8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수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이제 종말의 사건으로 보고 2300주야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2300주야가 그래서 언제냐? 그들 계산에 의하면 1844년 10월 22일이다 했는데 그것이 재림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대실망이 된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근대 종말론은요, 날짜를 특정하는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날짜를 특정하는 날짜. 자, 그러면 이제 가까운 현대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신천지도 계시에 대한 종말에 대한 자기들의 계시 독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 신천지도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미성교회. 다미성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10월달이 꼭 나오네요. 10월달. 아까 10월 22일인데 이번 28일. 그때 휴거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떠한 짓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휴거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사회적으로 휴거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혔어요. 그리고 이 다미성교회 그 이장님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논리를 핀 것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예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잖아. 이렇게 엮은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그날을 알려준다. 그래서 내가 그날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장님 목사의 그 집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불이 나가요. 불을 일부러 끈 것 같아. 그리고 좀 있다가 지금 이렇게 잠깐 불 나가고 이제 불이 다시 켜진 다음에 막 쪽지를 읽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 쪽지에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지금 방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우리가 불 나간 사이에 영안이 뛰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사탄 마귀가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불이 나갔는데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불 켜졌. 이런 식의 어떠한 그런 말 들으면 이제 다리 들고 일어나야 돼. 그런 상황. 쇼를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부흥사들이 이렇게 하면 다 어떻게 하더라? 이거 유튜브에 나오던데요? 이렇게 하면 쓰러지던데요? 여기 가만히 계세요. 좀 쓰러져 보세요. 그리고 그 앉은 데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도요.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 잘 걸어 다니더라고요. 앉은 데가 원래 아니었던 사람도 그렇게 쇼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사실은 이러한 이단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놀라운 게 여러분 우리 태산 갈비, 태산 부대찌개 거기가 생각 안 나네? 거기 있는 우리 그 조항 들어오는 거기 있잖아요. 그 로터리에 저기 안쪽으로 가면은 여호와 증인의 왕국회관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디나 그 정도 사이즈로 다 지어놨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은 크게 안 짓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안 모이기로 하겠지만은 딱 그 사이즈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도요. 이번에 공부해서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 역사적으로 4번이나 예수님 모신다고 날짜를 발표했어요.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도 종말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똘똘 뭉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보세요. 1874년에 오십니다. 안 오셨어요. 1914년. 이때가 가장 큰 사건이었대요. 역사적으로. 1914년. 그리고 또 멈추지 않습니다. 1925년. 그러니까 1925년, 14년, 특별히 1914년, 25년 이때가요. 인류 역사가 가장 전 세계가 힘들 때예요. 이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이때 사신 분이 아무도 없죠. 근데 역사로 기억하잖아. 이때가 뭐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때가 1차 세계대전 근간이에요. 그리고 1925년에서 30년 이 사이가 뭐예요? 전 세계 경제 공황과 관련된 굉장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큰 어려움이 있던 그런 시기에 여호와 증인이 뭘 주장해요? 예수님 모신다.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 때 꼭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1975년에도 한 번 더 했어요. 4번 했어요. 4번. 4번 해먹고도 지금까지 있네요. 참 희한하죠? 자, 그럼 이런 종말론 이단의 특징 잘 보세요. 요즘에 뭐 어떡하고요? 날짜를 말해요. 날짜 말하는 건 그냥 볼 것도 없이 뭐예요?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고 나한테, 우리한테 또는 우리 교주님께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이건 확실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 있는 교주가 어떻게 돼요? 절대화, 거의 신격화되는 신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조장합니까? 굉장한 공포를 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짜맞춰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러한 종말론 이단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신앙과 이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대표적인 것만 한번 보면요. 자, 건강한 신앙은 종말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단들은요, 교주예요. 그들이 따르는 교주. 자, 그리고 건강한 신앙은요, 자, 우리 종말은 끝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소망을 줘요. 근데 이단들은요, 공포를 심어서 그 공포에 굴복해서 재산도 바치고 또한 삶도 팽개치고 그렇게 추종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은요, 성경대로예요. 성경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자기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자, 건강한 신앙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이러한, 그리고 이것을요, 개방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알리고 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이 이단들은요, 굉장히 폐쇄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 나름의 일정한 무리로 똘똘 뭉치게 돼요. 그냥 폐쇄적인 집단을 이룹니다. 그래서 뭘 말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자기들만.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이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거기 누가 있어요? 신천지가 그 짓을 하는 신천지.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자, 종말은요, 뭐의 완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경의 창조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것이 이제 구원으로 완성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고 공포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준비해야 돼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 3장 11절과 13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나타나며 거룩한 기질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럼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요, 종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종말에 어떠한 일이 있어요? 불의 심판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풀과 집으로 만든 공적은 다 타서 없어지고 금과 보석으로 세운 공적이 우리가 칭찬받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우리는 마라나타예요.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항상 헤어질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계속 말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바라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를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든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깜빡 잊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마 세상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에 맞추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가지고 살다가 혹시라도 이러한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이 종말에 대한 준비가 잘 못될까봐 참 걱정되는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하신 그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또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사하며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또한 이 역사적인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이 되고 저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종말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 인사할 때 마라나타 해보세요.